요즘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거저되어지나요? 거기에도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죠. 기도 응답에도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에 거기에도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거저되어지는 거 있나요? 거저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인가? 첫째로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 말씀을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나의 의지, 이것이 종합적인 겁니다. 이걸 다하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하실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85세가 되어졌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면 그가 내 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죠.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러고 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족을 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와 더불어 네 본처인 사라와 더불어 낳은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을 정상으로 인정해 주시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상에 서가서 정상적인 길을 가면서
이 정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랄 수 없나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100세가 다 됐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태가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99세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10살 차이다 보니까는 89살이에요. 이 99된 나와 그 다음에 89된 내 부인을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 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갖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그러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기는 100세가 되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것처럼 늙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은 89살, 지금까지 뭐 여럿을 아이를 낳던 뭐 경험이 있었다든가 이러면은 혹시 또 압니까? 이렇게 저기 회복될지. 그러나 평생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러분 이 사라이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셔서 여러분 100살의 이삭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짝사랑은 안 이루어집니다. 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이따가도 나올 것입니다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의도와 하나님은 사상을 알고 계신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내 명철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5절에 그러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네 명철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가 높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될까? 내 생각과 내 길을 포기할까? 네 생각과 네 길을 포기할까?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땅의 길, 땅의 생각을 접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경청을 해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해 봐야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접으십시오. 내 명철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처방, 진단과 처방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명철, 네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깨달음, 네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나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할 때에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 그 다음에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 개인의 목자라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 개인의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 양으로서 목자, 그 다음에 백성된 자로서 목자 하면은 그 목자는 어떤 존재가? 첫 번째로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 절대 주권, 절대권자, 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호자, 지켜주는 자,
그래서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그곳은 뭐가 많은가 하면 비탈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 고리가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지팡이 고리로 이렇게 발을 걸거나 목을 걸어가지고 살살살살 끌어가지고 여러분 올바르게 팀으로 합류하게끔 만드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옛날에 경찰이나 방범들이 갖고 다니는 곤봉 같은, 아주 인간은 이 박달나무와 같이 아주 센 그런 나무, 그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맹수가 오면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복종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 보호자고 지키는 자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가이드, 인도자입니다.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왕 대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이 맹수들의 위험, 그 다음에 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목자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것.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첫째 제사함을 얻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요,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로 축복도 약속하셨고요, 네 번째로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스타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 길입니다. 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끔 높여드려야죠.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를 따라와. 나 따라오기만 하면은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앞서 가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 칠 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예배해 놓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나는 너희에게 풍성함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신대요. 인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행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인치심을,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신대요. 천국을 보증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장막 지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천국을 보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천국에 보증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과 여러분 과거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미래의 삶도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 명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인정해드리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네 번째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과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를요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